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던데 교육 문제는 정말 학부모들에겐 뜨거운 감자예요. 늘 관심사죠. 예. 요즘에 뭐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건지 게임하는 건지 뭐 이거 체크도 안 되고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되고요. 코로나 시대가 오래되면서 정말 부모님 역할 정말 중요한 때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많은 영향이 미쳐질 텐데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것일까? 특히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는 늘 정말 가장 궁금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엘림 가정행복연구소의 추소정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발달장애 아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워낸 추소정 사모. 모태신앙으로 자라 평범하게 결혼했지만 아직 성경적인 부모로 준비되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 초반. 이제는 두 아들의 엄마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하는 추소정 사모는 성경적 부모표 영어의 중요성을 전하며 많은 가정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통해 거듭난 추소정 사모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둘째가 이제 4살 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그런 발달 장애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서 있지 못하겠더니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복잡한 그런 지하철에서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홈스쿨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특별한 그런 선물을 주실 거를 제가 믿습니다. 너무 동안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작부터. 여쭤보고. 엘림 가정연구소? 가정행복연구소. 행복연구소. 어떤 사역이에요? 이게 정말 그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진 연구소고요. 주된 사역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홈스쿨링을 지난 한 14년 정도 해와서 홈스쿨링 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으로 홈스쿨링하는 그런 이렇게 그 홈스쿨링 교육,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복음으로 정말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런 교재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건 거죠. 근데 이 책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홈스쿨링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분 있는데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인데요. 이제 올해 21살, 22살 됐고요. 아들들요? 네. 그렇게 장성했다고요? 전혀 안 돼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신 줄 알았는데 저보다 조금 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원래 되게 야망이 많고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마 홈스쿨링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4살 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그런 발달 장애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4살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그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로 인해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거군요. 남편도 공부하는 중이었다고 그러고. 네, 남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고요. 아이고,
남편.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셨었나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영어 독서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유아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네. 예. 그러셨구나. 두 분이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네. 정말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인데 아이가 4살 때 네. 네. 자폐 스펙트럼, 네. 곤 자폐증하고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폐도 있고 네.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자폐라고 묶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네.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거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고요. 어쨌든 예. 그런 가정에서 그 아들이 그런 발달 장애란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충격이 너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네. 한 3살 정도부터 이제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눈 맞춤도 되고 네. 어느 정도는 말을 조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폐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4살이 되도록 할 줄 아는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변화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밖에 나가려고 하면 힘드셨겠다. 막 1시간씩 뭐 이렇게 막 그 씨름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낮이건 밤이건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서너 시간씩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애가 자폐인 걸 알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그런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텐트럼이라는 증상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4살이 되도록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고 이렇게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엄마 직감으로 이제 이거 더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조금 예민한 애들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남자애라서 좀 발달이 느린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의 직감에 따르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돼서 간 거긴 한데 막상 진단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이고.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동안은 정말 밤낮 없이 막 울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시댁에도 친정에도 알리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누구에게도 진짜 알리고 싶지 않았고 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뭐 햇볕도 싫고 아이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도 싫고 네, 뭐 정말 그렇게 지냈죠. 참. 처음은 그렇게 네.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지금의 사모님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네. 또 씨앗의 열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둘째 네. 아드님의 자폐 네.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전으로 들어가서 모태신앙이셨을까요?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아셨을까요, 사모님께서는? 네,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셨어요. 네. 그러면 결혼하실 때도 남편분도 목사님이셨던 건가요?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예. 남편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고요. 예. 네, 시댁에는 사실 아무도 안 믿는 분이 없었고. 예.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결혼하셔서 이쁜 아들 둘을 딱 낳고 나서 어느 정도 키웠는데 아들한테 그런 진단이 왔을 때 네. 신앙인들은 묻게 되잖아요. 네. 어떤 과정마다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들이 네.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죠. 그랬을 것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뭐 마음이 컸다가 이제 그런 죄책감 하여튼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정말 저희 이름이 예준인데요. 네. 저희 예준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얘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여쭤봤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여쭤보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 뭐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지만 참 아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되어갔고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됐지만 사실 엄마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네.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로 다시 태어났고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점차로 그리스도인도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 좀 힘이 됐을 텐데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네. 그 당시 목사님 많으셨잖아요. 네네. 학생이어서 공부한 네,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제 학생이었고요. 한국사 박사과정 네. 그리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신학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40살이 중학교 때 이제 역사학자의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국사를 이렇게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시고 네. 박사 학위를 딴 해에 이제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거가 참 나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이긴 한데 이게 내 평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학문인가? 일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무슨 은사를 주셨나를 네. 계속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행복했어요 인생에서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다 말씀 전하는 거하고 관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아유치부 교사였는데 영아유치부에서 말씀 전할 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홈스쿨을 하면은 네. 이제 거기 이제 같이 홈스쿨하는 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많으셨는데 자꾸 평신도인 저희 남편을 자꾸 말씀 전하는데 세우셨어요. 목사님들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자꾸 말씀을 이 평신도가 어머. 전한 상황이 됐었는데 네. 그럴 때도 참 행복했었고 또 남성교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아버지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제일 행복했다.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느낌이 오셨나요? 그때까지는 아직 느낌이 없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다윗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방언을 통변하시는 목사님이 네.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박사 논문도 썼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 소개로 이제 찾아갔는데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딱 보시자마자 이렇게 저희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명은 목사님이고요. 은사는 조직적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막 이제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21일 동안 이제 단일 기도를 했어요. 3주. 네. 단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네. 안수해 주시는 순간에 저희가 동시에 내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냐? 무슨 답이 더 필요하냐? 뭘 더 알아야 되냐? 네, 뭘 더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날로 바로 이제 순종해서 그러면 그 한국사를 박사 과정까지 정말 어렵게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러고 나서 신학을 또 공부를 하셨어야 네, 되는 그렇죠. 상황이신 건데 바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해에 이제 할렐루야. 나는 남편 목사님부터 좀 더 궁금해. 다음에 그분 한번 모시죠. 이야, 이야.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예준이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치원 생활이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 과정은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좀 잘 케어를 해야겠다라고는 마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계속되는 것까지 아예 홈스쿨링을 하겠다 결정하시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4살 때 이제 그 자폐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치료기관에 가서 계속 치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6살이 되니까 이제 이 상호작용하는 거나 뭐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여전히 미숙하고 이제 또래 애들하고 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대안교육을 원래 알아보다가 이제 남편이 우리 홈스쿨링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책을 선물을 해줬는데 네. 홈스쿨링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책이었어요. 하필이면 동생이 사준 책이 동생은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여서 이제 공교육에 이제 적응을 시키려고 부모님이 막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얘가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약을 먹이라고 해서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아이가 얌전해지긴 했는데 아이가 자꾸 이제 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이제 엄마한테 자꾸 엄마 나는 꼭 이렇게 무슨 어떤 조그만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그런 것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다가 홈스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먹일 필요가 없게 네.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그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지으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퇴근길에 복잡한 그런 지하철에서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홈스쿨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져서. 예. 전철 안에서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을까 그게 이거구나 그죠? 여러 가지 망감에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 그렇게 시작한 이제 홈스쿨링이 네.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네. 가시면 사모님 많은 변화를 겪으셨다고 그러세요. 네.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달장애 아이인 6살짜리 아이랑 7살짜리 남자아이랑 이 연년생 이 남자애들하고 종일 같이 있으면서 게다가 연년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화가 나니까 이제 또 이 화를 내는 거가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노엽게 하기까지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죄라는 걸 아니까 이제 용서를 구해요. 네. 아,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또 용서를 잘 해줘요. 근데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왔다 화를 갔다 내고 하는 용서를 거죠. 구하고 화를 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너무 비참해가지고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새벽에 깼는데 애들이 이제 자고 있어서 정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제가 막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분노의 죄를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저희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믿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울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야, 교육 과정도 과정이지만 부모님들까지도 변화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도를 네. 해주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네. 되셨고 네. 예, 예준이도 지금 대학생이 네. 됐어요. 근데 장래 희망이 교사라면서요, 예준이 장래 네, 희망이.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예준이를 어떻게 키웠냐라는 질문을 이제 요즘에 많이 받거든요. 네,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거는 정말 뭐 교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거의 대화도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부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다른 공부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책을 읽어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힘드셨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딱 한 가지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얘네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줬거든요. 유아 때부터 네.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줬었고 제가 이제 한글 가르칠 때도 너네 우리 이거 한글 배우는 거 성경 읽으려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홈스쿨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매일 꾸준히 했던 거는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글 떼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매일 이제 통독을 시켰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참 특이한 게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어줘서 그런 건지 다른 거는 전혀 하려고 들지 않았고 이랬던 아이였는데 성경은 서너 시간씩 읽었어요. 네.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정말 그렇게 서너 시간씩 읽더니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갔는데 그 형이 그렇게 읽어서 올라간 지점을 얘는 형이 정말 몇백 권, 몇천 권 읽은 네. 책 읽어서 올라간 지점을 얘는 성경 하나로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인지가 이제 얼추 비슷해지더라고요. 성경이 모든 게 다 들어있네 거기에.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야. 여름에 그 몽골에 네.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얘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가서 이제 얘가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저 평생 동안 정말 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인문고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거구나. 그래서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 생활은 어때요? 예준이 대학 생활은 어떠세요? 대학 생활은 지금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교를 뭐 몇 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네, 아주 즐겁게 잘 하고 있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니까 엄마 이렇게 내가 받은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는 거를 이제 정말 알겠어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아유, 기독교 교육학을 감사하네. 공부하는 학생이 된 거예요. 예준이가 진짜. 예준이뿐만이 아니라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말 신앙적인 교육을 많이 했다고 그러세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방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어요. 제가 사실 영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저한테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학습 때문에 사실 그런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그쵸. 많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학습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이제 이건 가명인데 준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준희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아이예요. 오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굉장히 이 아이를 뭐 숙제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고 아주 그런 엄마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영어가 잘 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을 때 웬만한 아이들은 영어가 빨리빨리 늘었거든요. 근데 얘가 영어가 잘 안 노력하는데도 영어가 안 느니까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정에 컴퓨터가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서 분한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 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가 봐온 분 중에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그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많이 해서 컴퓨터에 불법 복제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즉시로 그 불법 복제물을 다 지우셨대요. 학습과 관련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많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품이 아니라 어떤 이제 불법으로 복제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지우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아주 빠르게 영어 실력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더니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얼마 있다가 저한테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그때는 저희가 사실 수학도 가르칠 때였긴 했는데 그래서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저 2학년 때 이후로 수학 100점 맞은 거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60, 70점밖에 못 맞았던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고 막 와서 자랑을 했었어요. 사실 5학년 때 수포자가 많아지거든요.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그게 좀 빨라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거든요. 5학년. 문제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말로 분명히 쓰여 있는데 문제가 뭘 원하는 건지 저도 한참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준희 어머니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이 준희 사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 보통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이제 방송 나올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 보면서 둘째 아드님은 아드님대로 본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민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봄받는 다른 아이들은 우리 얘기도 나온다고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현격하게 지분이 큰 아드님이 너무 없어요. 큰 아드님은 어떻게 잘 자라셨나요? 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둘째한테 마음을 많이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한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외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 안에서 그런 부담도 나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연구 교수로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제가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공부방도 하게 되고 엄마랑 조용히 홈스쿨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집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 아이들이 오니까 집이 이제 좁으니까 막상 저희 아이들은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막 도서관으로 이제 막 보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형편도 어려워지고 또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이 아이가 따르고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암에 여러 걸리셔가지고. 가지가 몰려왔군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제일 친했던 동네 친구면서 교회 친구인 친구가 거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교회 안에 좀 남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애랑 그 아이뿐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로서는 이제 친구가 없게 된 상황인데 외로웠겠다, 진짜. 교회 형들은 게임이 아니면은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방에 오는 이제 어떤 아이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전도를 하라고 붙여줬는데 그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걔가 게임에 거의 중독된 아이여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게임의 됐어요. 전도가 됐군요. 맞아요. 게임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2년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저를 이제 감쪽같이 속이고 매일같이 PC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혀 몰랐죠. 뭐 공부방 막 하고 뭐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돌볼 아이들이 너무 많으셨으니까. 네, 교회 사역도 그때는 많이 했었을 때였고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중3 되는 해 이제 그 초반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40일 저녁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희 가족도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아빠랑 동생은 교회를 갔는데 얘가 자꾸 꾸물꾸물거려서 이렇게 제가 빨리 가자고 이제 하니까 막 투덜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야단을 쳐갖고 빨리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아이한테 좀 물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너 부모님 몰래 뭐 죄 짓는 거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가 이제 홈스쿨 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되는 때였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셨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와 내가 이렇게 홈스쿨을 9년이나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뭐 이제 뭐 정말 허탈하고 또 이제 정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나 배신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제 또 사춘기에 들어서고 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죠. 그래서 둘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엉엉 울었죠. 그랬던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중독이길래 중독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제 만나게 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중독 상담하시는 분이 얘를 한번 딱 만나보시더니 얘는 자기가 왜 중독에 빠진지도 알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담은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주변에 1,000원만 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PC방이 너무 많으니까 환경을 바꿔줘라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중독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전라도 광주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냈죠. 외딴 곳으로 이제 유학을 빨리 보냈네. 그래서 진짜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켜요.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암송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딱 건드리면 정말 검색이 될 정도로 외워가지고 왔었어요. 10개월 동안. 와. 그럴 정도는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요. 예. 기도 훈련은 굉장히 세게 시키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었네요, 아주. 네, 그리고 이제 내적 치유를 이제 해요. 말씀에 기초해서 내적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야. 네. 참 감사하네. 예. 그랬던 그 아들이 회복이 되고 나서 네. 고등학생 때 네.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으로 또 유학을 유학을 참 많이 갔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참. 예. 원래는 이제 꿈이 없던 아이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자기처럼 중독에 빠진 그런 청소년들을 와. 돕는 그런 상담자가 되고 싶다라고 와. 하는 그런 네, 꿈을 발견하게 됐어요. 멋지네요, 진짜. 예.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한 10개월 정도 대안학교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시 홈스쿨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데리고 왔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를 이렇게 미국의 크리스찬 사립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렇게 좀 지원을 해봐라. 국제학생에도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한다. 예.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다가 아이를 이제 광주에 이제 유학을 한번 보내보고 나니까 용기가 조금 생겨서 이제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서로 예. 그랬죠. 아들 입장에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저희가 이제 21일 동안 이제 또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라는 마음을 명확하게 주셔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이제 뭐 시험 보고 하면서 이제 얘가 미국의 공립학교 한 11학년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단계보다 높은 거였잖아요. 네네. 얘가 이제 10학년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뭐 유학 보낼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뭐 체재비라든가 뭐 하여튼 모든 비용들을 다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장학금 지원서를 잘 써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이제 쓸 때 거기서 물어봤던 말이 아이의 비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왜 꼭 미국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까 그런 꿈이 네. 이제 생겼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그런 장차 이제 그런 문화권에 가서 이제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이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 가서 다양한 문화를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분명했네요, 또, 이거. 미국이 이제 심리학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네. 국가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를 꼭 가야 됩니다. 본고장에서 배워야 네. 된다. 그런 이제 스토리를 이제 완성을 해서 와. 지원서를 냈는데 이제 거기 위원회에서 저희 아이를 굉장히 좋게 봐줬어요. 네. 거기 그 학교가 이제 사실은 중국의 그런 아주 부유한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돈을 싸들고 대기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굉장히 거의 전액에 가까운 그런 액수를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저희 애를 선발을 해줬어요. 남들은 돈을 싸들고 가서도 기다리고 있는 학교를 돈을 네. 받아서 간 네, 네. 케이스가 됐네요. 네. 우리 프로가 네. 회복 플러스잖아요. 잘 나오신다 진짜. 네. 우리 아들처럼 지금 TV 보시는 엄마들이 네. 걱정하잖아요. 게임에 네. 빠진 애들을 보면서 네. 그 게임에 빠진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응원 좀 해줘 보세요. 네. 지금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자녀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신 레몬을 가지고도 정말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가지신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특별한 그런 선물을 주실 거를 제가 믿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멋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나온 책이 성경적 네. 목표 영어. 네. 그 일반 영어 공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그 제목에 빨간 띠 부분이 있어요. 네. 부제가 이제 이젠 엄마표 영어를 넘어 성경적 부모표 영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글 배울 때도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한글 배우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영어 배울 때도 우리 영어 성경 읽으려고 영어 배우는 거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 때 이제 NIV로 영어 성경을 읽는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8살 때 이제 그 마가복음을 영어로 이제 암송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말로도 암송이 어려운데 마가복음을 영어로 암송을 네, 어린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와, 네, 놀랍다. 저는 1장까지만 간신히 외웠고요. 근데 얘네들은 뭐 12장까지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16장까지도 외우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변덕이 나서 야 이제 우리말로 외우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원망을 듣긴 했어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16장까지 외웠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마가복음을 12장까지 암송을 하고 나서 영어 읽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 원래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 영어 성경 읽는 게 목표였는데 1년이나 목표를 당겨가지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NIV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고3도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가 사실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이제 공립학교 11학년 수준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고 미국에 갔을 때 사실 전 세계에 그런 그 국제학교를 다니다 온 아이들이 이제 모이는 학교였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뭐 발음이나 억양이나 뭐 영어 읽기나 쓰기나 모든 게 다 굉장히 특출하고 이제 그리고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얘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교포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유학생으로 방금 왔다는 거를 모르는 거군요. 유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약합시다. 다음에는 남편 목사님, 그 다음에는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차례적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정 아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가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는 미국은 사실은 쉽게 가려면 쉽게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 학생들은 잘 안 듣는 클래스인데 어드밴스드 영어 이제 그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가 유일한 국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이제 그 원어민 아이들이 이제 80점, 90점 정도를 맞았다고 해요. 그게 평균인 거죠. 평균이 그 정도였는데 저희 애만 125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어요. 진짜죠? 네. 그도 안 믿기는데 그런 아이를 내가 낳았어야 하는 분은 얼마나 안 믿기셨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라고 물으면 이제 저는 원어민들도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든 큰아이의 그 영어 실력의 비결은 영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영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영어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성경을 그러니까 뭐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기도 하고 밤에도 이제 마가복음 암송할 때는 마가복음 음원을 들으면서 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그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부방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공부방 아이들 좀 잘 지도하려면은 엄마표 영어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제가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영어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쓰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진행기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인 게 너무 뻔한데 왜냐면 주일에 교회 일요일에는 교회를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반성경적인 그런 뭐 교재나 그런 미디어물 같은 것도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빠를 배제하고
엄마 중심으로 예,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예, 그래서 그 엄마표 영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 복제 유혹이 큰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들어야 하니까 그거를 다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불법 복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년 전부터 이제 그 아임 홈스쿨러라고 하는 이제 홈스쿨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그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적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라고 이제 아빠도 이름을 동참하는. 바꿨죠. 네. 이 책 제목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동안 엄마표 영어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엄마들이 막 열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쳤던 걸 이제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엄마표 영어를 넘어서 성경적 부모표 영어로. 책이 처음에 받았을 땐 좀 두껍다 싶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더 두꺼웠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보니까 입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또 도표도 해놓으시고 방법도 해놓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해놨고요. 지난 7년 동안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홈스쿨링 부모들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실천하셔가지고 이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책을 쓰라는 권유를 받게 됐고, 진짜.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올해 3월 25일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10년 뒤에는 저도 부모표 영어로 영어 잘해요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세상의 엄마표 영어에 가서 배우지 마시고 세상의 엄마표 영어 하는 분들이 오히려 와서 아니 여기 성경적 부모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 잘해요?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책 읽히려고 이렇게 불법 복제 안 하셔도 돼요. 성경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발 저희 집에도. 근데 보면 우리말 성경도 뭐 개역개정 있고 표준 세번역 있고 우리말 버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버전이 따로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제가 책에도 그 성경 각 번역본들의 그런 비교를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NIV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좀 이제, 대중적이죠. 대중적으로 이제 알 수 아는 이제 그런 건데 NIV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8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NLT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좀 의역에 조금 가깝고 그리고 이제 현대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6학년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요. 현대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역개정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했던 거를 NLT를 읽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우리말도 읽으면서 NLT 성경도 듣고 읽고 하시다 보면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영어가 어느 날 뻥 뚫리겠죠? 그러길 바라봅니다. 너무 참 귀한 시간 가졌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더 멋진 사역 펼치기를 바라고요. 사모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저희 엘림 가정행복연구소의 비전인데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사역의 첫 일환으로 이제 이 그 첫 번째 사역의 이제 결과물로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책을 꼭 필요한 분들이 읽으셔서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도 얻으시고 정말 영어 교육도 정말 성경 하나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주된 교재로 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교육의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또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과 아드님들 차례대로 뵙는 날이 오기를 저희는 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귀하지만 성경적 부모표현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우리 그 게임에 빠진 큰아들, 자폐증을 앓은 작은아들 둘을 다 너무 멋지게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님과 남편 목사님 두 분의 기도와 지혜, 헌신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우리가 이어가야 할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셨는지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게 하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디자인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